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가 되어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하여서는 우리 교회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답하고 있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고등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일학교 예배는 이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이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이 모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내용은 공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일상의 예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하면 전 인격과 삶이 무너지기에 삶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면 무언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또는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으로 이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특별히 이 요한복음이라는 맥락 안에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조금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다만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절대적으로 다른 분,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분,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분, 생명을 주시며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내용은 다만 신약에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구약에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서 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떠한 우상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 무한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저는 신학과를 전공하였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정말 선명히 기억하고 있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아주 큰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리된 아주 작은 점과 같은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간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는 크기입니다. 먼지처럼 작은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뻔히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이해했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필히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동그라미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죄로 인하여 인격이 왜곡된 인간은 전혀 그분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또한 우리 안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알 수 없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분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드시 덧붙여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이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 또한 무한하셔서 하나님 그분을 이 모든 인류에게 알리시기로 보여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당신을 알려주시는 만큼, 당신을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류에게 보여주시며 알리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시 중에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모든 계시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았는데 1장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의존하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의지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이를 의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의존할 때에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참 진리요, 참된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전 인격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지난해에 받았는데요. 목사가 되고 부여된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담도 많이 되고 참 영광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입교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답을 할 때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갓 만 14세가 된 우리 아이들,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우리 이 중학생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을 10분간 앉혀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참, 그리고 너무 이제 짜릿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고, 아이들이 그 순간에는 자칫 잘못하면 6주 또는 8주의 교육을 더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아이들에게는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누구는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믿어지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제 갓 14세가 된 아이들이 그럼요. 전 죄인이죠.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인데 그 참 진리요 계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죄인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인가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인데요,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선물로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십니다. 왜 성령을 주십니까? 죄로 타락한 사람은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 앞에 있어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 타락된 인류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교육 때도 잘 배웠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그분을 의존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이시며 무한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참 진리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을 의존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본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반드시 기억했으면 하는 바를 제가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자격과 조건, 그 어떠한 것이 어떤 한 부분이라도 차지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본문의 맥락 자체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죄의 비참에 놓여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그것조차도 두려워했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인식대로라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 여인은 처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당신이 명확히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기 표현인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왔다. 출신, 특권, 자격, 조건 다 필요 없다. 내가 왔다. 내가 너를 직접 찾아왔다. 더 이상 유리방황하지 말고 헤매지 말거라. 나를 의존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세례입교를 받은 모든 분들, 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례와 입교는 이제 첫 걸음, 첫 발걸음, 탄생,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은 자신의 많은 한계와 연약함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였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어떠한 자격과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을 의존함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아가 오늘 세례입교의 증인이 되신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또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임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 앞에 놓인 이 50주년이라는 주제, 이 교육관 건축이라는 주제, 4대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이 태산 같은 주제 앞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세상과 똑같이 염려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열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도 신뢰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태도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오직 예수와 성령을 의존함으로 하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제 자라나는 귀한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어떤 자격이나 출신, 조건으로 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자칫 복음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정말 아무 자격과 아무 조건 없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몸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일하심을 의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그 안에서 함께 끊임없이 자라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